합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증시가 6,500선을 넘다 보니까 사람들이 주식 투자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가 어느 주식에 투자해야 될지, 또 내가 내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려면 좀 더 안정적인 그런 주식에 투자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 가지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내가 내 재산을 지키려면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고민이 됐어요. 지금 이렇게 코스피가 6,500이 넘으니까 지금 들어가면은 지금 너무 꼭대기가 아니냐, 그래서 들어가면은 주식이 쭉 내려와서 내가 손해 보면 어떡하냐 하면서 지금 들어가야 할 때가 긴지 아닌지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사실상 주식이라는 것도 끝없이 올라가는 그런 주식은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주식 경기가 좋아도 어떤 분은 그 주식 시장에서 큰 그렇게 수익률을 내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똑같이 같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사람은 손해만 보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 우리의 자산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그런 곳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부동산이라고 안전하게 지켜줍니까? 아니면 무슨 요즘에 젊은 아이들이 많이 하는 가상화폐, 코인에 투자한다고 그것이 우리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안전한 곳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수익률이 높고 결코 부도날 일이 없는 그런 최고의 투자처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인지를 우리가 정말 온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제대로 투자해서 진정한 행복과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제시해 주시는 가장 수익률이 높고 안전한 투자처, 그게 어디입니까? 그리고 거기에는 어떻게 우리가 투자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보면은 우리가 정말 안전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투자처를 바꾸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부터 21절 말씀이에요. 한번 잘 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이 땅에서는 모든 것이 다 변질돼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요인으로 우리의 안전하다고 생각한 것이 안전하지 못하고 불안정한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요, 그때는 섬유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가 오늘날에는 옷이 너무나 흔하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는 그 옷을 하나 해 입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고 이 섬유를 짜고 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막대한 그런 금액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옷을 마음대로 마음껏 해 입는 사람이 극히 적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옷도 그렇게 귀하게 해 입었는데 그것이 집에 얼마 두지 않으면은 이 좀이 쓸어갖고 구멍이 숭숭 생기는 거예요. 얼마나 속이 아픈지 몰라요. 저도 지금 제 양복이 제 방에 그냥 걸어만 뒀는데도 좀이 쓸어갖고 구멍이 났더라고. 좀약을 좀 더 넣을 걸.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런 게 어떻게 요즘 세상에도 있지? 요즘 세상에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세상 것은 우리가 안전하지 못해요. 세상에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해도 거기 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는 귀금속을 우리가 가졌다고 해도 거기에 동록이 나서 그냥 그 빛이 발해버리는 것이 이 세상에 있는 귀금속들입니다. 그래서 그뿐만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가 여차하면 도둑이나 강도가 들어서 내가 그동안 모아놓은 것을 일순간에 다 빼앗아 버리는 그런 일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세상은 안전하지 않으니 우리의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고 하고 있어요?
하늘에 쌓아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날이라고 해서 이런 것이 예수님 당시와 다릅니까?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영원할 것 같아서 붙들고 있는 이 주식, 부동산, 우리가 갖고 있는 현금, 이런 가치는요, 그것이 안전하게 금고에 넣어놓고 있다고 할지라도 인플레이션이 생기게 되면은 저절로 그 가치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뿐만 아니라 아무리 철통 같은 보안 시스템을 갖춰도 예상치 못한 그런 사고나 질병 같은 일이 생겨서 그런 질병이라는 도둑이 정말 내가 모아놓은 것들을 일순간에 다 빼앗아 버리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병원 한번 가보세요. 그냥 일순간에 돈 1,000만 원 깨지는 건 일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땅에 투자한다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언젠간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에 내가 내 전부를 다 걸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인 그런 모습입니다. 아주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20절 말씀에서 우리의 보물을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으라, 하늘에 쌓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투자처를 땅에서 이제는 어디로 변경하라는 거예요? 하늘로 변경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늘에는, 하늘 창고에는 좀이나 동록의 해를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둑이 들 수도 없어서 아주 완벽하게 안전한 것이고, 더군다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그 하늘에 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뭐가 두려울 게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하늘의 창고에 있는 것을 훔쳐갈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보다 더 안전한 것은 세상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투자처를 바꾸라고 하는데,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로 투자처를 바꾸는 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곳에 우리의 보물을 쌓아둘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나의 시간과 물질, 재능,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사용하면 그것이 가능해진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내 곁에 소외된 이웃을 돌보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또 나를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우리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비를 베푸는 그런 구제의 일을 하는 그런 것들이 결국 하늘에 우리 보물을 쌓는 그런 일이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 주머니가 비는 일이에요. 내 주머니를 털어서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내 것이 점점 주는 것 같아.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고 또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행한 모든 것, 내 주머니를 털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위해서 사용한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늘의 귀한 상급으로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의 투자처를 과감히 하늘로 바꾸시는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옛날 어느 나라에 화폐개혁이 일어난다는 그런 소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미리 안 사람은 지금 쓰는 그 돈이 화폐개혁이 일어나면 다 쓸모가 없어지잖아요. 우리도 그런 거 예전에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화폐개혁이 일어나면은 과거에 사용하던 그런 모든 돈들이 다 쓸모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새로 찍어낸 돈만, 그것만 제대로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문을 들은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가 지금 갖고 있는 돈을 가지고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다음 그 화폐개혁이 있은 이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보석을 사든가 뭐 금을 사둔다든가, 그래서 그런 것들로 모든 걸 바꿔버렸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고 아주 미련하게도 그 돈을 지금 막 너무너무 엄청난 돈을 모아놨으니까 그걸 금고에다 다 저장하고 그것을 열어보면서 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쌓아놨으니까 야, 이제 나는 평생 잘 먹고 잘 살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만족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소문에 있던 그 화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갑자기.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미리 돈을 그 화폐개혁 이후에도 쓸 수 있는 보석이나 금으로 바꾸는 사람은 그걸 팔아서 다시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그 삶이 그렇게 풍족하게 되었지만은 정작 옛날 돈으로 가득가득 창고마다 채워놓은 그 금고에다 가득 채워놓은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게 다 종이 조각이 돼버렸어요. 일순간에 거지가 된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사용되는 그런 모든 금은보와 화폐는 사실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는 순간 그건 아무것도 쓸모없는 거예요. 다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기 전에 나그네 길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성도는 이 땅의 것을 가지고 곧 사라질 창고를 채우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통용될 수 있는 그 가치인 사랑과 섬김과 구제, 그걸로 바꾸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과 섬김과 구제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보물을 매일 매순간 하늘 창고에 가득가득 쌓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1절 말씀 보세요.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물질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그곳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하늘에 마음을 두는,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내 삶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더 이상 낡고 썩어 없어질 이 땅에 투자하는 그런 일에 일생을 바치지 말고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기쁘게 물질과 마음을 흘려보내시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의 부유함을 누리는 지혜로운 청지기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늘의 보물을 쌓는 성도는 마음의 눈을 밝게 유지해야 합니다. 22절 23절 말씀 보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이 보물을 쌓느냐는 문제는 단순히 경제적인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즉 우리 영적 시선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눈을 몸의 등불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의 시력이 온 삶의 방향을 결정짓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눈이 성한, 그런 성한 눈이 뭡니까? 이 성한 눈은 원어로 살펴보면요, 단일한 눈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초점이 하나로 고정된 그런 눈이라는 거예요. 저는 눈이 난시가 있어요. 여러분, 난시가 뭔지 아세요? 이 눈에 있는 그런 수정체 부분이 울퉁불퉁해서 이런 모든 사물이 이렇게 약간 두 개씩 보여.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확대돼서 정확한 그 사물이 있고 그 옆에 또 하나가 이렇게 그려져요. 그러니까 그 난시를 교정해서 우리가 안경을 쓰면 그렇게 해서 잘 제대로 볼 수 없는 것이, 그것이 딱 하나로 모아져서 제대로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난시 교정 렌즈죠. 그 안경을 쓰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난시처럼 이쪽을 바라보고 저쪽을 바라보고 뭐 형이 제대로 이게 제대로 생겨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난시 안경을 쓰면은 그것이 한 군데로 초점이 모아지듯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한 눈을, 성한 눈이라는 것은 여기 있는 대로 단일한 눈이에요. 하나의 초점을 정확하게 비출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보면, 우리가 그러면은 우리가 건강한 그런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냐? 이것이 영적으로 말하면은 영적으로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집중하는 그런 깨끗한 상태, 그 상태가 단일한 눈, 그게 눈이 성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나쁜 눈은 어떤 눈이에요? 그것은 탐욕과 이기심으로 가득 차서 사물을 왜곡해서 보는 그런 눈입니다.
그래서 재물에 대한 탐욕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영적인 시력이 저하되는 거예요. 제대로 볼 수 없어, 세상을. 이 재물에 대한 탐욕이 내 눈에 가득 차게 되면 그거 제대로 볼 수 없는 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정말 소중한지, 무엇이 영원한지 그런 것들을 제대로 분별할 수 없어서 엉뚱한 것을 추구하면서 사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돈이 인생의 전부처럼 보이고 또 이웃의 아픔보다 내 주머니의 물질이 더 크게 보이는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라면 이미 우리 마음의 눈은 어두워진 그런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안경을 쓰시는 분들은 너무나 잘 알죠. 우리 안경 아래 여러 가지 손의 지문이라든가 먼지들이 뽀얗게 앉아 있으면 세상이 어떻게 보입니까? 밝게 안 보여요. 제가 어느 날 세상에 다 시력이 잘 안 나오고 잘 안 보이는 것 같아.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안경이 지저분한 거예요. 너무 안 닦아갖고. 그래서 안경을 딱 썼더니 세상이 그렇게 밝아 보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밝아. 그것도 모르고 안경 닦지 않고 그냥 쓰고 있으니까 제대로 다 흐리멍텅 해갖고는 이 깨끗한 세상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안경에 막 흙탕물이 탁 튀겼어. 그럼 그걸 내버려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흙탕물이 튀긴 것으로 세상을 보니까 아무리 아름다운 그런 풍경이 내 눈앞에 있어도 그걸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내 렌즈에 이 흙탕물이 튀겨서 아주 오염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욕심이라는 것은 우리 영혼에 이 안경에 묻은 흙탕물과 같은 것입니다. 이 욕심의 얼룩을 제때 우리가 닦아내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도 이웃의 그런 필요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그저 돈이라는 것, 그것만을 그냥 추구하면서 그냥 그 좁은 어떻게 보면은 왜곡된 그런 시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요, 돈이 있으면 행복하고 돈이 없으면 불행하다고 생각해서 굉장히 괴로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러한 단순한 논리에 갇혀서 정말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진정한 삶의 평안을 그런 누리지도 못하고 맛보지도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을 성령의 은혜로 정말 우리 안경을 성령의 은혜로 깨끗이 닦아내게 되면은 비로소 물질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관리해야 될 그런 도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 시력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더 많이 더 높이만을 바라보느라 정작 내 영혼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놓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면 우리 삶 자체가 방향을 잃고 어두움 속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시력을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시력을 회복하는 그런 유일한 방법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안에 욕심이 안경 렌즈를 더럽힐 때마다 그 안경 렌즈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거울 삼아서 그 얼룩들을 깨끗이 닦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온전한 눈을 가질 때, 그때야지 비로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가치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누리고 기뻐하는 그런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의 눈을 가리고 있는 이 욕심의 비늘을 성령의 불로 벗겨내어 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재물의 유혹을 넘어서 하늘의 영광을 선명하게 바라보는 그런 영적 승리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하늘의 보물을 쌓는 성도는 오직 한 분만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사람입니다. 24절 말씀 보세요. 거기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문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재물을 단순한 화폐나 어떤 물건으로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우상 숭배를 받으려고 하는 이 세상 만몬으로, 이 우상으로 그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물질이 우리들의 주인이 되고 정말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면 우리는 우상 아래서 종노릇하는 그런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사회에 보세요. 돈이면 다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돈만 있으면 행복하고 돈이 자기를 지켜주고 안전하게 해주고 어디든지 자기가 자기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것이 돈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돈이 어떻게 자신들의 모든 삶을 다 이끌어준다고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돈이 주인이 되는 그런 사회가 우리가 사는 사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신앙인들도요, 이런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하나님을 정작 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질을 놓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양다리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양다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재물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중간 지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재물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한 훌륭한 수단이 될 때는 그것이 우리 삶의 큰 은혜요, 그것이 복이 되지만 그것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고 우리 어둠 속으로 우리는 헤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재물을 잘 다스리며 그 재물을 부리며 사는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면 재물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까? 돈 때문에 정직을 포기하고 돈 때문에 예배를 소홀히 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그 돈의 위력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 돈을 섬기는 종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인디언 추장이 손자를 데리고 옛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얘야,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두 마리 늑대가 싸우고 있단다. 한 마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늑대이고 다른 한 마리는 세상 욕심과 재물을 탐하는 늑대지. 이 둘은 한시라도 쉬지 않고 서로를 물어뜯고 싸우고 있단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손자가 눈이 동그래져 갖고, 할아버지, 그렇게 싸워서 누가 이겨요? 어떤 늑대가 이겨요?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뭐라고 했냐면, 그야 내가 먹이를 많이 주는 늑대가 이기지, 그렇게 이야기해 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무엇을 묵상하고 무엇에 가장 많은 시간을 쏟고 또 위기의 순간에 무엇을 먼저 붙드느냐가 우리 인생의 진짜 주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누가 진짜 주인인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경제 뉴스에 더 민감하고 기도의 무릎보다 내 주머니의 물질에 더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재물이라는 늑대에게 매일 풍성한 먹이를 주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주인을 온전히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정하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재물은 우리에게 편리함을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결코 우리 영혼을 책임져 주진 않아요. 재물이 여러분의 모든 영혼까지 책임져 줍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직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영생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주인이 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재물에 끌려다니며 안절부절 못하는 그런 노예의 삶은 다 이제 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대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신 물질을 선하게 다스리고 사용하는 그런 거룩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이라는 배는 언젠가 반드시 가라앉습니다. 그날에 우리 손에 꽉 쥐고 있던 땅의 보물들은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거추장스러운 그런 무거운 짐이 될 뿐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베푼 그런 작은 사랑,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린 우리의 헌신, 또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던 그 믿음의 고백들은 영원히 썩지 않는 하늘의 보석이 돼서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보물이 있는 저 하늘나라에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히 두시고 매일매일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